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3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30장에서 30장까지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서 계속 우리가 32장에도 보았죠. 회복을 얘기하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장의 말씀 시작을 보면 1절에 어느 때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몇 해요? 18째, 그러니까 18년째 되던 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전개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여러분, 2장을 보게 되니까 이때 유다의 상황,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다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에워싸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궁 시대 뜰에 또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뺑뺑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가서 붙잡혀 있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도 계속 봤죠.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하여 너희가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거기에 가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을, 먹을 것도 넘칠 것을, 결코 너희의 인원이 줄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악한 왕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말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조금만 연합전선을 꾸려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조금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저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지 않을 그런 기회가 생길 것도 같은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을 사실은 듣지 않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꾸려서 계속 역전을 하기 원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4차 침공을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포위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쉽게 누가 빠져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도대체 시드기야의 그 궁전에 뜰에 갇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봐야 되는데, 이것을 3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을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3절과 4절, 5절까지 굉장히 긴 양이 한 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까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를 보게 되면 왜 예레미야가 갇혀야 되는지 이 예언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성하면, 첫째, 자막에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나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둘째는 또 뭡니까?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는데 입이 입을 대하고 눈이 서로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정말로 눈과 눈이 아주 가까이, 입과 입이 아주 가까이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너에게 시드기야야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입과 입이,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와가 돌보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기에서 유다는 절대 갈대아인도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인에게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예언하니까 이 3절과 5절까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예언 내용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신의 궁전의 시위대 뜰에 갇혀버리게 만든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이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를 이렇게까지 가두면서 신경 쓰는 이유는 너무나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한다고 하고 포로로 끌려가자라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언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하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언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언들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반발을 좀 꿰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들에 혹시나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되면 어쩌나 하고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붙잡아다가 가둬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들 모두를 제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시드기야 왕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여 투항하십시오라고 사실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서 이제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3절의 5절의 예언과 하나님이 투항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여 그 포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을 텐데,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 말씀을 시드기야가 들었다면은 아마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난 것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 그 두 눈을 바벨론이 뽑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순종했다면 이 예언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말했던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바벨론에서 말했던 포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는 일은 시드기야 왕에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귀를 열고 순전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첫 번째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명이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잘 감당하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그때 6절 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6절을 일단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갇혀 있는 거죠. 6절부터는 뜰에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촌 하나멜이라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이 하나멜, 너의 친척 하나멜이라는 자가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근데 너에게 이제 땅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으니까 곧 어떻기 때문에 땅을 정리하는 걸까요? 멸망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얼른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권한이 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땅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 다음입니다. 8절 후반절.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우리 8절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죠. 하나님이란 자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감을 갇혀 있는데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자이기 때문입니까? 너는 그러할 아까 말한 상속권, 너가 그럴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은 누가 봐도 쉽게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의 상황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데 땅을 팔라고 해서 땅 좀 하면은 살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멍청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후반절에 이러한 위협하고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러면 8절 후반에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8절 후반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떤 상황이든 그 땅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에 따라 구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팔길 원하는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은 17세겔 당시에 어떠한 금액이냐면 일반 노동자가 1년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을 주고 이제 땅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루어졌던 토지 매매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증인 앞에서 먼저 일단 10절에 은을 주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 증인 앞에서 두 부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그런데 한 분은 원본, 한 분은 사본으로서, 원본은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해서 임봉을 한 다음에요, 토기에 영구 담아서 영구 보존합니다. 그리고 사본은 언제든지 열람하게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봉을 생략하고 구매자 예레미야가 소지함을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12절의 원본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자에게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매매증서 원본을 바룩에게 붙입니다.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의 충실한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믿을 만한 그러한 예레미야의 하수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13절에 바룩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렇게 해놔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5절에 알 수 있죠.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곧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나고 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70년 후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히 이제 정복한 자에게 땅의 소유권도 뺏기고 했겠죠. 하지만 언젠가 회복하여 오는 날에 다시 그 소유권을 부활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온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미리 사놓으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땅을 사라라고 하는 모든 상황적인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아주 예레미야도 지혜로운 자에서 똑똑한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땅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곧 침략이 일어나서 멸망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순간에도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땅을 사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사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순종으로 아멘으로 대답하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했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다 바벨론이 쌓여있는, 예루살렘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땅을 사는 모습은 누구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라고 하는데 지적받을 만한, 아주 비웃음을 살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헛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뜻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믿음으로 인내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위한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여 행함까지 일치를 보여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표대를 바라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순종한 대로 행함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영적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